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주 예수로 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어떤 장이냐면 축복, 복에 대한 그런 장입니다. 누구를 복을 내리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내용. 창세기 12장이 나오면은 그 앞에 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 그 바벨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11장을 놓고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이제 흩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2장 전까지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전까지는 언어가 같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 때, 창세기 1장, 2장,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서 언어가 다 같았어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종교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아무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가. 그러니까 수천 년을 그들은 하나의 종교 그리고 하나의 그 민족으로 하나의 그 언어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노아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이제 노아 자손들로 인해서 이렇게 쭉 이제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시 모였어요. 이제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다시 뭉쳤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이에요. 다시 뭉쳐서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 이 사람들이 뭐하러? 탑을 쌓으려고 모였어요. 탑은 어떤 탑이냐면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지 않은 탑이었어요. 그걸 이제 바벨에 있는 이제 그 흩어졌다 해서 그 바벨이고 그 바벨에 있는 탑이라 해서 바벨탑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그 탑이 세워진 장소가 신할 땅입니다. 신할 땅. 그래서 신할 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신할 땅이 어딘가, 근데 그게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신할 땅이라는 장소가.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신할 땅 그곳이 바벨이라고 나오고 그 바벨론이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바벨론 그 시대에 쓴 거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신할 땅에 있는 그게 바벨이었고요. 그게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은 바벨탑, 바벨론, 그리고 신할 땅, 뭐 이세벨, 음녀 같은 의미로 성경에 쓰여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는 큰 성이라 그래요. 그 큰 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벨탑에 대한 그런 얘기고요. 그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옛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약할 수 있는 큰 이제 줄기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거기에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이제 세워져야 된다. 그런 옛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그러면 그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 그러면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음녀를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국에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한계시록은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신랑의 반대편에 있는 게 짐승이고요. 신부의 반대편에 있는 게 음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녀와 짐승을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큰 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어떤 목적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음녀 짐승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혼하려니까 음료와 짐승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료와 짐승을 파괴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료와 짐승을 뭐 어떻게 파괴시키니까 음료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짐승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옛날 성전, 우리의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 옛 성전을 의미하는, 그것이 파괴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딱 큰 줄기를 요한계시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을 못하면, 그 구분을 못하고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다 비유와 은유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큰 줄기는 그거예요. 그걸 쓰려고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했고,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도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결혼하는 그런 신부에 대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 이제 그 앞에 부분에서는 짐승과 음녀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짐승의 반대가 어린 양이죠. 그래서 마지막 신랑을 어린 양으로 놓은 거예요. 마지막에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항상 짐승에게 비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부활하신 어린 양이 되시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분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시면류관 쓰고 돌아가신 분이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 가시면류관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면류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찔러서 예수님 피나게 하고 우리가 가시가 됐는데,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죠. 우리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가시를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자기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그냥 막 면류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시 면류관이 된 사람이 그거를 깨닫고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면류관은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은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의 죽음에 같이 동참한 사람은,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 부활의 예수님과 동참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그 죽음까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면류관은 받는 거니까 같이. 그래서 가시 면류관이 된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래서 3번을 부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게 부인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는 부인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3번 부인해야만 돼.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난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말해도 주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야만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3번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때요? 이게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죠? 예수님, 내가 저 사람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막 몰라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자기하고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요. 떨어뜨려 놓는 거. 이 떨어뜨려 놓는 거 2개가 되는 거잖아요. 떨어뜨려서 2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지 자기가 직접 선악과를 먹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나의 가시 면류관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네가 나의 가시 면류관이 될 거야. 네가
나를 보면서 선악과를 먹을 거야. 이제 그런 말이죠. 네가 나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네가 나를 찔러서 가시면류관이 돼서 네가 죽을 거야.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네가 부활의 영광을 같이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을 부인하고 난 베드로를 주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죠. 다시 가서 불러서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내가 부활했어. 너도 나와 함께 이제 일을 감당하게 될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널 사랑한다. 네가 나의 양들을 좀 돌봐주고 네가 나의 양들을 먹여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게 가시면류관이 된 자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자를 예수와 함께 부활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놀라운 그 성경의 그 역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앞에다가는 멸망해야 될 것을 놓고 뒤에다가는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놓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교회가 짐승과 음녀가 파괴되면 신랑이신 어린 양과 그리고 그 신부인 교회가 함께 결혼하고서 요한계시록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간단한 얘기죠. 그죠? 엄청 간단한 얘기인데 성경 전체가 중요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거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런 얘기였어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그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아주 뭐 전체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쭉 펼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그 중심적인 부분에 그 가운데 그 중심적인 부분에 음녀와 짐승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은 일부러 신부와 어린 양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이 음녀와 짐승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어린 양과 신부를 설명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칭을 이루어 가지고 다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말해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비교해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이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가나안 땅의 예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예배자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와가지고는 첫 번째 뭐 했어요? 첫 번째 여기 이렇게 쭉 내용을 창세기 12장 내용을요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5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따라갔더니 어느 땅이더라? 가나안 땅이더라 이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6절에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그 땅이에요. 그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랬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율법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몽학선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이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아직 자손이 없거든요. 자손이 없는데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가 75세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75세라고 4절에 나오잖아요. 4절에 75세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7절에 이제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걸 주리라라고 해놓고요. 계속 자손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손을 안 주니까 이제 사라가 아유, 야, 뭐 우리 하고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애기 낳으면 되지 않냐? 그럼 내 애기라고 하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75세 때 약속해 놓고
안 주니까, 계속 안 주니까, 애를 안 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너 자손한테 자손한테 땅을 기업으로 주면서 축복을 하리라 했는데 안 주잖아요. 창세기 13장, 14장, 15장까지 애를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흘렀냐고, 이게 나이가 많이 흘렀다고요. 흘러가지고 지금 나이는 먹고 가고 있는데 점점 나이는 75세에 불러가지고요. 75세 때 불러서 나이는 먹어가는데 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살이 되냐면요, 99살에 이삭을 임신합니다. 그죠? 이제 그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삭이 생겨나요. 그래서 100살 때 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100살 때.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애를 이제 갖게 됐으니까 거기서부터 13년을 빼면 말이에요. 13년을 빼면, 그죠? 그러면 나이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애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75살에 준다고 얘기해 놓고 계속 안 준 거예요. 그리고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13년이 흘렀어요. 13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의 반항의 숫자예요. 반항.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2이 완성이거든요. 성경은 절체가 이게 그 규격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숫자 같은 것도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그런 숫자를 절대 뭐 이렇게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완전한 숫자가 12이라는 숫자라고 그랬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이루는 숫자가 12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12이라는 게 완성인데 거기다가 하나가 더해지면 13이 돼요. 하나가 더해지면. 그게 누가 더해지는 거예요? 12이 완성인데 완성하자, 이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아니 잠깐요, 내가 거기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면 1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3이라는 게 반항이야. 하나님이 완성했다는데 네가 자꾸 굳이 네 생각을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네 거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더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에다가 너를 하나 더 하면 13이야. 그래서 그게 하갈 이스마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도. 그러니까 뭐 두고 보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숫자의 개념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13년 동안 아이를 낳고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그러죠. 여기에 그 창세기 16장에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죠. 86세. 그러니까 75세에 부르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아이를 안 줬어요. 그죠? 10년 동안 아이를 안 주고 86세에 아이를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 10년 동안 아이를 안 줬냐면 그 10년의 기간은 말씀이 내 속에서 잉태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잉태가 되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10달 동안 아기들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10달 동안. 그리고 10계명이 있는 거고요. 10개의 언약 이게 있는 거고요. 성경에 10개의 약속, 10개의 계명 이것이 있는 거고요. 우리 뱃속에도 10달 동안 말씀이 이제 잉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5세에 부르시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답답한 게 한 거죠. 얘기해놓고 왜 자손을 축복한다 해놓고 왜 우리한테 아기를 안 주나?
이래서 답답한 거죠. 그 답답한 마음으로 있는 게 1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답답한 게 아니야. 그게 10년이 반드시 지나야 됐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 낳으니까 아유,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니까 하갈 이스마엘 낳으니까 그래, 꼴 좋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서, 그래 젊은 여자 주니까 얼른 해가지고 주어가지고 이스마엘이나 낳고 또 이스마엘에게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그게 할 소리여.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잘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아닌가? 이러지 않겠어요? 이거 아닌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몇 년을 안 나타난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 지나고 13년이 또 지났으니까 23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기 임신하는 기간까지 해서 하면 24년, 25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기에 대한 약속을 안 한단 말이에요. 75살에 약속해 놓고 75살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7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고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서 아기를 안 주고서 23년, 24년, 25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답답할 만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약속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75살에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몇 살에 주기로 약속한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00살에 주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왜 100살에 주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냐면 성경의 100배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100배의 축복을 주기로 선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 그러니까 몇 살에 아기가 나와야 되면 100살에 나와야 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고 있었단 말이야. 결정해 놓고. 근데 그 앞에 자발 없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조상이 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은 다 규격을, 울타리를 딱 쳐놓고 성경을 써놓기 때문에요. 이게 예사롭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속에서 나온 아이가 둘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둘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장자, 하나는 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아브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람, 자기 혼자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왕이야. 근데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환되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을 때도 그냥 둬. 그리고서 13년, 이것은 너에 의해서,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스스로 선악과를 먹은 거야. 첫째 아담이 스스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 먹으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먹은 거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먹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 하갈을 받아들이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게 뭐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에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은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 이걸 깨달은 거죠.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왜 낳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거를 딱 구분해낸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해석해낸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자유한 어머니는 사라이다. 종된 여자에게서 나온 자가 이스마엘이다. 그래서 율법, 그리고 자유한 자를 통해서 나온 이삭,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복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일부러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너는 나에게 반항한 거야. 너는 나에게 반기를 든 거야. 네가 나를 침범한 거야. 그게 뭐냐면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그거를 아브라함이 이 사례를 통해서 이걸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그게 이 선악과가 하갈이었던 거고 이스마엘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냥 뭐 선악과 그러면 괜히 율법 뭐 무슨 공식처럼 무슨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게 바울도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탐욕이죠. 탐욕, 아브라함의 탐욕, 사례의 그 탐욕. 그러니까 아기를 가져야만 하는데 라는 자기들이 결정했던 그 아기,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그런 탐욕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 탐욕은 우상숭배가 되었고 그거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오게 된 거를 이삭을 낳음으로써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100살의 아기를 낳는 거예요. 100살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이스마엘이 나든 안 나든 이삭은 100살에 낳게 돼 있었던 거예요.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부르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100살의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22장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게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날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네 아들은 쫓겨났어. 이스마엘 쫓겨났어. 그리고 내 아들을 네가 키우게 될 거다. 내 아들을. 그래서 그날 자기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는 날이에요. 이삭을. 네가 낳았지만 그게 누구를 낳은 거냐면 내 아들 예수를 낳은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선포예요. 그날 아브라함하고 완전히 끊어놓고 자기의 아들을 이삭이라는 자기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안겨주는 거죠.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삭이라는 사역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이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이 연결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바로 야곱에게 또 넘겨주는 거죠. 야곱에 넘겨줘서 그 야곱에게 넘겨준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왕자들을 만드는 거죠. 그게 성경의 이 창세기의 역사예요. 창세기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의 역사의 가장 그 포인트, 그 전환점을 가져온 게 창세기 12장인 거죠. 12장. 그 앞에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족속이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민족도 이게 다 하나예요. 한 민족이에요.
자기 백성들, 한 민족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도 하나예요. 하나님만 오직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라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건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라는 것을 12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장까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짜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막연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나오면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막연히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막연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벨탑의 예배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창세기 12장으로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믿음 자체가 반대예요. 그거를 구분을 정확하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게 헬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선악으로 딱 구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한쪽은 율법이고 한쪽은 복음인데,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고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낸 사람,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헬라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이게 탁탁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완전히 선과 악으로, 그러니까 이걸 율법과 은혜로 정확하게 딱 구분해 버린 거죠. 그래서 딱 나누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바울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나누면서 이것은 우리한테 이 성경이 오면서요, 그 과도기죠. 신약을 쓰는 과도기인데 바울이 그때 성경을 쓰는 과정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구약과 신약을 다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그죠? 구약과 신약, 바울 시대만 해도 신약이 없었어요.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고 구약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을 갖다가 해석을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모집을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놓은 책이 이거죠. 이게 성경책이 된 거죠. 지금 우리들의 성경책. 그리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누어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누어서 보니까 어때요? 이건 나쁜 놈, 이건 좋은 놈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성경을 다 완성을 시켜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아하, 이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되는구나.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결국에 신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완성시켜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었구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선악의 나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생명나무로 볼 것이냐, 그래서 선악의 나무가 시작됐으면 생명나무로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 그냥 하나하나 그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완성되고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딱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사람들이 성을 바벨탑을 쌓을 때요, 성을 쌓고서 그 다음에 탑을 이렇게 세워요. 그 탑을 세우는 게 뭐라겠어요?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께까지 가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탑이에요. 모든 탑들이 그렇게 세워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을 먼저 쌓고, 성이 뭐예요? 자기들이 살아야 될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야 될 것을 쌓고 그 다음에 쭉 탑을 올리는 겁니다. 그 안에.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 했냐면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얘기해 놓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자, 여기까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어요. 뭐부터 쌓았다는 얘기예요? 예배부터 드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집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였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완전 반대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는 성을 먼저 쌉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탑을 세우는 거거든요. 탑이 예배예요. 그런데 12장에는 예배를 먼저 드려요. 예배를. 그리고 장막을 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의 7절 8절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의 그 구분이 아주 특징적인 구분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7절에 이제 제단을 쌓고요. 8절에 보니까 거기서 어디로 옮겨요? 베델. 베델이 뭐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베델.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베델에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집이 자기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먼저 쌓고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베델에 자기의 장막이 쌓여지는 거죠. 자기 집은 어디다? 교회다. 내 집은 교회야. 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내 집은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옮겨서 베델 거기에 장막을 쌓습니다. 8절에 그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쳐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바벨탑하고 이게 완전히 특징적인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 언어가 되었잖아요. 여러 언어가 11장에 보면 여러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언어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건 어떤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한 말씀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벨탑이 뭐라고요? 바벨이라는 게 여러 언어로 흩어진 거라고요. 여러 언어로 흩어진 거라고. 여러 각 방언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뭘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나가려고 할 때는요, 이게 각자 다 자기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각자 자기들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각자 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흩으신 게 바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흩으신 게 바벨이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말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요, 밑에서 있는 거고요. 사람들의 여러 말들은 밑에 있는 거야.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지식 이런 것들은 밑에서 땅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라고. 그거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이렇게. 그걸 전환점을 이룬 게 12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중심으로 또 그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집 중심이잖아요. 자기 돈 중심, 자기 자식 중심, 자기 거 중심, 자기 집구석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완전 바벨탑이라니까요. 그게요.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하나님 만나본 적은 없고 자기는 순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죠. 자기 집 잘 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흩으시죠. 흩어버린다. 멸망시킨다고. 옛 성전, 옛 예루살렘은 멸망당한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 전체가 짐승과 음녀에 대한 멸망이라고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운다. 요한계시록의 요약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멸망시켜, 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야, 저 성전을 멸망시킬 거야. 그거는 새로운 성전이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바벨탑이 무너질 때 연결돼서 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2장이라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